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느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 사역을 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유대에 점점 이렇게 알려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알려지게 되자 헤롯 왕이 이제 위기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돼 가지고 헤롯의 마음 가운데 항상 무거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진 않았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라고 신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는데 예수의 명성이 막 드높이다 보니까 헤롯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지금 예수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따르고 있고 사람들의 명성이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부활한 그 세례 요한이 자기를 복수하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명성이 커지게 되자 헤롯은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과거로 들어가서 6절부터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또 보면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는 어느 날 딸이 막 그 연회에서 잔치에서 이제 춤을 추게 됩니다. 헤롯이 그 딸의 춤을 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딸에게 약속을 해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딸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시킬 수 없는 일을 시키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해라 라고 딸의 어머니가 그리고 헤롯의 와이프인 헤로디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할 때에 이 결혼은 율법에 어긋난 옳지 않은 결혼입니다 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의 가계도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봉왕 헤롯이 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다 헤롯 왕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은 아버지 헤롯 대왕이고요. 이 헤롯 대왕은 왜 그러냐면은 유다 지역을 다 통솔한 통일 왕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유대 지역에 세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헤롯 대왕은 여러 부인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고전의 그런 어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헤롯 대왕이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1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 아들인 아켈라오와 안티파스와 빌립 이 세 왕이 아버지가 다스리던 유대 땅을 이제 다스리게 돼요. 아켈라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고요.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빌립 같은 경우에는 이두레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시죠?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죠?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에서 이런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들의 세 아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안티파스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티파스 왕을 분봉왕 헤롯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티파스가 이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티파스가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 아내를 뺏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누구의 이제 그러면 아킬라와 안티파스와 빌립이 있는데 이 빌립이 이두레를 다스리고 있는 빌립의 아내를 안티파스가 뺏은 게 아니라 그럼 아마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도 빌립이었어요. 그 형제는 빌립 1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립 1세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 하면은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이제 빌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근데 이 안티파스가 로마에 놀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인 빌립 1세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물게 돼요. 근데 머무는 동안에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이제 유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다가 이러한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 결혼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비방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게 되는 위기 가운데에서 안티파스가 어떻게 하냐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명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잘못 죽였다가는 큰 폭동과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 가두고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는 남편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둔 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세례 요한을 죽일까라고 늘 생각하고 있던 차에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헤롯이 생일잔치를 벌리게 되는데 거기서 딸이 춤을 추게 되면서 아버지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헤로디아가 듣게 되자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딸에게 아버지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시키게 되고 결국 헤롯은 약속한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다 그 목을 얹어서 자기 딸에게 주게 되고 그 딸은 그 목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져가서 그 어머니에게 그 목을 바치게 되는 이 가족에서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사건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첫 번째 사건으로 뭘 기록하고 있냐면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선택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예수님의 기적을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에 없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에 없기도 하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만 주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여서 이제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뭘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될 정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묵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네, 세례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했는데, 이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홀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두고 홀로 빈들에 가셔서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하시던지 뭔가 고민을 하시던지 기도를 하시던지 그런 시간이 예수님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 빈들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 소문은 여러 고을로 퍼지게 되면서 홀로 들판에 있으시려고 했던 예수님을 방해하는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모인 무리들을 떠나서 또다시 빈들에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인 무리들을 보시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루가 쭉 지나가는 가운데에 저녁이 되었을 때에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은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병 고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였고 무리들도 이제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못해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보내서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여있는 무리가 21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놓고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최소한 10,000명, 그죠? 아니면 많으면 15,000명 정도까지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5,000명을 먹이는 것도 힘들지만 한 10,000명에서 15,00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과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17절만 딱 보게 되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던 거였죠?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리들 가운데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막 참자 헤매이는 거예요. 근데 다 먹을 것이 없어요.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한 아이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물고기 2마리, 뭐 이만한 물고기 2마리, 그죠? 떡도 뭐 이만한 떡 5개, 먹을 만큼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엄청난 떡도 뭐 이만한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떡을 이야기하고요. 물고기도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큰 통짜 물고기가 아니라 조각된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이 누구를 위한 음식이에요? 그 아이를 위한 음식이에요. 그 아이가
한 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분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저 가져가지 않고 먼저 보고를 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할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이 한 명이 먹기에 정도의 음식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해가 지기 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 아이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음식으로 몇 명이 먹이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21절에 보게 되면 5,000명을 먹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몇 바구니라고요? 12바구니가 남는 5,000명이 또는 10,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음식으로 변하게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 바로 어떠한 것인가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뭐요? 경험케 하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여서 사역할 때 언제나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천국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역이 제자들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잔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잔치로 비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펼쳐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묘사하게 되면서 이것이 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냐면은 어린 양 혼인 잔치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있을 수 있는 연관성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였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자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는 1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14장의 첫 번째 사건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잔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기는 두 가지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잔치입니까? 헤롯의 생일 잔치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들판에서 벌어진 천국 잔치인 것이에요. 첫 번째 잔치인 헤롯의 잔치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잔치입니다.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헤롯의 궁전은 당시에 모든 건물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건물에서 벌어진 잔치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있고 화려한 음악이 있고요. 당시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화려한 잔치가 바로 헤롯의 잔치였던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잔치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벌어진 잔치입니다.
먹을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아이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만 있는 잔치인 것이에요. 어떠한 화려함이나 어떠한 편안함이 하나도 없는 잔치예요. 이 두 잔치가 어떻게 해요?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습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돼요. 화려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정말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잔치에서는 의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고 들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는 배고픈 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픈 자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되는 잔치가 바로 두 번째 잔치의 모습인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백성들의 배고픔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한 사람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하면, 들판에서 벌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배고픈 자들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1만 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 사람을 위하여서 펼쳐진 잔치였다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여 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잔치가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인가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세상의 원칙과 정반대되는 원칙으로 운영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삶은 뭡니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이 차지하기 위하여서 경쟁하는 삶이 뭐예요? 세상의 잔치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는 뭡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 가지고 5천 명이 나누어서 배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뛰어나고 능력 있는 한 사람을 존중하는 잔치를 벌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배고프고 가진 것 없는 5천 명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펼쳐지는 잔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역할 때 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사역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중요하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며,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무엇이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언제나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제자들이 답을 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와 오병이어의 잔치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더불어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나누는 삶이 그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네,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병자들이 고쳐짐을 받게 되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 주었어요. 통용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46절에도 보면은 날마다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먹을 것을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 45절, 46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삶을 살게 되자 그곳에서 뭐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4장에서도 또 반복되게 됩니다. 32절과 35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밭값과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초자연적 기적을 통하여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날마다 더해진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그 원리대로 어떻게 해요?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교회를 실현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신분과 계급에 따라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모두를 뭐라고 불러요? 초대교회는 형제님, 자매님 되었던 것이에요. 그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그런 표현이 많은데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는 서로 인사를 할 때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귀족은 귀족끼리 입맞추면서 인사를 했고요, 평민은 평민끼리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귀족이 평민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경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민이 종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경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자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거룩함으로 입맞춤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를 형제 자매로 생각하면서 품어주고 인사하고 그를 안아주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데에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 안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 이곳이 정말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곳에서 로마 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교회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됨으로 역사가 지나가게 되면서 로마 제국 가운데 여러 종교가 있었지만은 어느 종교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사회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인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할 때에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는가를 로마의 지도자들이 연구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구제예요, 구제. 나누는 공동체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그 나누는 공동체가 결국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최고를 그들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나눔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의 삶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정이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가정은 뭐예요? 아낌없이 서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뭐예요? 부모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죠? 나눠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지 않는다?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으로서의 존재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게 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때문에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이 식구들끼리 아낌없이 자기 거를 나눠주지 않는 가족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옥과 같을 거예요. 지옥과 같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싸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속상한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싸울 때 속상한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은 내 거를 왜 형이 써? 내 거를 왜 네가 써? 내 거를 왜 언니가 써? 내 거를 왜 뭐 누나가 써? 누나가 왜 이제 너 내 거를 왜 함부로 쓰는가? 이러면서 내 거야, 내 거. 이건 이러면서 서로 나누어 주지 않을 때에 자녀들이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내 거야, 네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애들이 자라가면서도 계속 내 거야 그러면서 나누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어떤 것을 경험할까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근데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이 뭡니까? 어느덧 내 거야, 네 거야 싸우던 애들이 이거 누나 써. 이거 써도 괜찮아. 서로 뭐예요?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도 쓰게 되고 서로 뭐예요?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성숙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자녀들이 자라가게 되는 가정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삶을 살지 않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기 것만을 챙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근데 교회가 뭡니까? 서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나눔이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눔의 삶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실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면서 교회는 부흥하였고 성장하였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은 나눔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항상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나눌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나눌 만하다 그러면 막 나눠주는 삶을 사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한계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 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누는 삶을 주저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 나 혼자 먹기도 힘든데 이걸 누구한테 나눠주나,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라고 주저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도 우리들과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도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보잘것없던 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드려지게 되었을 때에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역사를 펼치면서 교회를 세우러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저는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늘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들을까? 우리는 지금 막 과거를 보기 때문에 막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이 막 가면은 자신 있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랬을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자들 어땠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이 들을까? 내가 뭔데? 나는 어부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나 하나 죽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라고 하는 유혹이 언제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왔을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제자들이 떠올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뭘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드려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을 지금까지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별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은 난 가진 거 많은데 그런데 나누지 않으시면 죄예요, 죄. 나 가진 게 좀 많은데 생각하는데 그런데 안 나누시면 죄예요. 근데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나눌 게 없는데 그리고 나 한 사람 뭐 한다고 세상이 달라져? 나 한 사람 뭐 한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게 될 때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게 되는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드리는 자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하여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뭘 하겠어? 라고 감추는 자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을 따라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인 나눔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병이어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드려지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기는 참된 헌신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실현되어지게 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